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또 시간을 허락하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
주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께 경배해.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간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고 의롭게 되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 건강하지 못한 병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기간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듣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더욱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시편은 여러 종류의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송시도 있고요. 소위 임금의 등극을 축복하는 등극의 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한탄의 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40편부터 141편,
또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143편, 제가 142편을 스킵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140편부터 143편은 이 비탄의 시로서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도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편 143편을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는 영어로 말하면 라멘트라고 그러죠. 비탄의 시, 슬픔의 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비탄의 시의 특징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탄 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의심이 있고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면 고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신경질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다른 부분이겠죠. 그렇죠? 오늘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무엇을 핍박합니까?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내 영혼을.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핍박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원수가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시편 기자처럼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비탄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원수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어버리는 것처럼,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옛날을 기억하며 그게 복이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거죠. 비탄의 시를 쓰는 시에 보면 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를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던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었는데 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비탄시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비탄시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를 쓴 사람은 믿음이 좋은 다윗이에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우리는 믿는 거죠. 시편 130편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탄시는 다 결론이 이렇게 맞이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헤매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그 환난이 나를 가르치는 도구가 된다. 오히려 그 환난이, 그 핍박이 주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의 영은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탄시는 처음에는 절규로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를 바라보게 되고 승리를 고백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비탄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더욱더 담대해지죠.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죠?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 비탄시는 시작은 너무너무 비탄하고 슬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확신과 또 감사, 승리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비탄시의 특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비탄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상한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물론 나이가 21세부터 30세까지의 그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첫째, 속상한 일이 생기면 술로 잔뜩 취하도록 마신대요. 두 번째는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이 날 때까지 춤을 춘대요.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대요. 네 번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다섯 번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한다라는 순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40대부터 또 보니까 첫째도 술, 둘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셋째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는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한 사람들 모두가 솔직히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는다는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방법이 무슨 스트레스 해결 방법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잘난 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요,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바로 그 사람이 몇 배나 더 속상함을 경험한대요. 내가 잘난 체하는 사람이요, 몇 배나 더 더 스트레스 쌓이고 더 속상해진대요. 내가 잘났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못난 체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심리적인 방법으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푸는 방법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비탄의 상황 속에서 비탄의 시간에 풀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비탄의 시간에 다윗의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다윗을 속상할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돼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답이에요. 뻔하지만 어떻게 뭐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속이 상하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인지 모르지만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우라가 그냥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삭히면서 살다 보니까 화병이 생긴다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상하면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남편이나 아내에게 풀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풀어요. 근데 가족들이 우울해지고요, 주변 전체 분위기 더 우울해져서 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에게 푼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답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속상한 모든 것을 풀어내십시오. 이 비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 해도 될까 할 정도의 말을 다 그냥 쏟아내요. 나의 솔직한 심정을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요, 바깥에서 놀다가 어떤 힘센 사람이 얻어맞고 오면 누구 앞에 와서 누구 품에 얼굴을 파묻고 웁니까? 엄마 품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고 맞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와서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 품에 그렇게 앉아 있어. 커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짜증나고 속이 상하면,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오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져요. 속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이에요.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할 말이 없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한참을 부르고 나면요, 속이 시원해지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래요. 손을 펴래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가 차이점이 뭐냐면요, 많이 있겠지만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구걸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구걸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요, 구걸할 때 손을 펴요. 손을 펴요. 주먹을 쥐고 구걸하진 않아요. 손을 펴고 구걸을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해요. 왜 주를 향해 손을 펴입니까? 왜냐하면 주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를 향해 손을 펴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는 이런 고백도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의 비탄의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로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렇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고 소망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우리에게 다시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상처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일들,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신 그 축복들,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르신 사건,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여리고성에 무너뜨린 주님, 태양을 멈추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거든요. 다시 힘을 얻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해요. 내가 목자였을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양들에게 사자가 덤볐을 때 사자와 싸워서 맞서 싸웠던 일, 골리앗을 물리쳤던 일,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추스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기억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섭니까? 그런 기억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길 원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주님, 그리고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상할 때,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반응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힘든 지경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거죠. 우라가 터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오늘 하루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말씀은 마치 지도와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예요. 가장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입니다. 그 때문에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상심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주의 영은 선하시니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윗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잘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때 우리는 운전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아뢰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짜증나는 일 있을 때, 어긋난 일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보면요, 14절 보면 문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찾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탄의 시간에 다윗이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의 시간이 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할 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방에 가고 뭐 흔들고 그게 답이 아니라 속상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기도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경질 나고 화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찾는,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 더욱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은 더 살아있어 더 많이 주님을 찾게 되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더욱 확실히 주의 영광을 보며 더욱 확실히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탄의 시를 썼던 믿음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도 억울하고 괴롭고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그들도 보낸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는 본받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압니다. 또 기도만이 답인 것을 압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쏟아내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찾고 말씀과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은 원수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바른 길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비탄의 시간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복을 기억하기에,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로 능히 이길 줄 믿고 주님만 붙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